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예배 위에서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참된 믿음과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높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뜻이라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아멘.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는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오직 주의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아멘. 나를 위해 오신 주의 십자가 고통 이루신 주님 은혜 어진 주님 주 은혜 나를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만 충만하네.
하지만 주님께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주님 앞에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지금 이태껏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인도해 주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탈북미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북한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우리 안에 작은 통일들을 앞서서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이 은혜들, 그리고 더 큰 통일, 마침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 땅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게 하신 것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며 이 예배 시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결핍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실수와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단 한마디도 내뱉을 말이 없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한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그 사실 때문에 행복자이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감격해하며 하나님을 감사해하며 하나님께 또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생각하게 하시며 주님의 의와 나라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도움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감격해하며 오늘 예배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좀 찬미와 영광과 찬송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여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던 것 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되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손길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 가정들 가운데 또 각 개인의 심령 가운데 일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게 할 우리 김광호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우리 삶을 간증하는 동안에 그리고 말씀을 풀어내는 동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미 돌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을 보니까 더욱 잘 왔다고 생각되네요. 이렇게. 자, 그게 왜 웃겨요? 그 거짓말이구나. 진짜요? 자, 우리 먼 길 오셨습니다. 김광훈 전도사님, 북한에서 또 중국을 넘어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북한에서 다시 중국으로, 중국에서 또 남한으로, 남한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다시 또 한국으로, 한국에서 또 미국으로 참 이렇게 많은 길을 돌고 돌아서 우리한테 또 왔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선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어려웠던 과정들, 그 틈의 역사였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 만끽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생명나무교회 김광호 전도사라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라왔던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저희는 어려서부터 생활총화 문화, 여러분 주일날에 예배하잖아요. 주일날마다 이날에 가는 장소가 저희는 생활총화, 당원이면 당생활총화, 청년동맹이면 청년동맹 생활총화, 소년단이면 소년단 이제 모임, 각 근로 단체들 주일날마다 모이면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서 뭐 하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말씀과 교실을 외워가지고 그 말씀을 내면화하고 내 안에 그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해서 우리 광형일 목사님 오늘 아침에 운전하실 때 너무 속도 내서 그러면 됩니까? 저는 우리 수령님께서 천천히 걸으라 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호상 비판을 하면서 주일날에 모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집에, 여러분 여기 보면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의 예전, 성찬이 있잖아요. 우리는 학교 가면, 그리고 연구실 가면 모든 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정숙 이제 혁명 역사, 그들 가정에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수령님이 어떻게 이것을 위해서 애썼는지, 어떻게 이제 날아다니면서 이제 이 나라를 구하셨는지를 머릿속에 어려서부터 그 가정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주일날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이 몇 가지 약속이죠? 10가지죠. 굉장히 우리도 북한에서 당위 유일 사상 체계 10대 원칙이라는 것을 외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가면 혹시 여러분 탁장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겠죠. 우리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김종숙 초상화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외우고, 여러분 교회들을 보면 표가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학교 들어가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이런 주체 사상의 어떤 문구들을 달달달달달 외우면서 그것이 툭 치면 왜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죠? 전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옹호 결사 옹이해야 됩니다. 툭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는 요즘 제가 생명샘 교회 로마서 강해를 같이 하고 있는데 툭 치면 로마서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나를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 그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북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가 오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대 원칙 자리에
십계명의 자리에 북한에서 10대 원칙이 있었고, 말씀의 자리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가 있었고, 교회 자리에 연구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십자가 자리에 김일성, 김정숙의 초상화 밑에서 우리는 뼛속까지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이런 것을 세뇌처럼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의 제목이 하나님의 비전, 북한 영적 DNA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2부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비전 탈북민, 그리스도의 문화라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문화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 것은 제가 중국을 넘어 한국에 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떻게 돼서 내 몸속에 있는 주체사상이 밀려나고 내 안에 있는 주체사상이 밀려나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장착돼서 여기까지 왔는지라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생명나무 교회 개척한 지가 이제 7주밖에 안 됩니다. 오늘 8주차 성령 강림절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지를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유니블 하트라는 단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블 하트라는 것은 하나, 이게 합성어잖아요. 제가 영어를 모르지만 이제 영어를 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느 분이 이제 우리 이사님이 영어를 잘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이렇게 유니블 하트, 이제 있어 보이게 영어로 말하자라고 해서 유니블 하니까 합성어래요. 그런 단어가 없대요. 하나, 하나 되려는 마음. 제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면 좀 교만하잖아요. 우리 하나 되지도 않은데, 날 잘 모르는데 저를 잘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저희 우리 어머니 누군지, 내 마음에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울분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내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인지 여러분이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니블, 이제 하나 되려는 마음, 우리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는 문화사역을 합니다. 연극을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연을 만들고 있고요. 예배사역을 만들고 있고요. 탈북 청소년 캠프를 만들고 있고요. 탈북 찬양제를 만들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우리 선교단체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 타이틀이 있는데,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이번에 이 7주, 원래 이게 여기 오게 된 계기가, 여기 기준이 개척한 지 10년 이상 되는 교회, 혹은 10년에서 5년 이상 되는 교회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주 되는 교회가 여기 오게 돼서 참으로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에게. 그런데 제가 사무총장이다 보니까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곳이냐면은 2012년에 만들어졌고요. 2012년에 만들어져서 이 안에 우리 한국에 지금 2022년 12월 기준으로 33,918명의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 중에 75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75개 교회 중에 50개 교회가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는 한국 목사님이 탈북민 교회를 개척한 교회, 뭐 밖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안에는 120여 명의 탈북민 사역자,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이 함께하고 있고, 국내외 북한 선교 통일 준비하는 이런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단체이고요. 북한 지하교회와 앞으로 우리 탈북민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앞으로 통일되었을 때 이 북기총은 아마도 북한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단체를 이렇게 이 교회를 보증서는 아마 그런 귀한 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단체의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의 인사로, 오전에는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인 게 아니라 1부 예배 때는, 이제 2부 예배 때는 오늘 생명샘 교회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함께 오늘 생명샘 교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또 읽으면 같이 읽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생명샘 교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거, 오늘 당신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오늘 당신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라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나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도 축복해 주셔야죠. 오늘 전도사님에게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전에 이제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나의 영광을 북한에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북한 이제 거기에서 1907년도, 1902년도에 있었던 부흥, 1903년 북한 원산에 있었던 그 부흥,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그 부흥을 이제 그 영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었던 그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빛나고 빛난 그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언하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만났던 하나님, 오전에는 우리 북한에 대해서 북한 영적 DNA가 어떤 것인지 얘기했다면 제가 이 2부에서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들,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이어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중국에서 와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중국에서 10년에서 살았다는 이야기 들을 때 어떤 이야기 들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민교회 여기 와서 설교한다고 하니까 제가 아침 6시 반에 남들이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와가지고 기다렸어요. 분명히 목사님 8시 35분에 나온다고 말씀했는데 괜히 이제 6시 반부터 나와서 설레가지고 여러분은 얼마큼 설렌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설렜습니다. 새벽 6시 반부터 내가 PPT를 내 이야기하는데 PPT를 준비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이런 것을 몇 번 해봐가지고 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마이크 쥐고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나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고 PPT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정리도 안 돼요. 그냥 설레기만 해요. 시간만 기다려줘요. 이 목사님 왜 아직도 안 와? 이제 하고 그냥 일찍 오지 이제 이러고 설레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나와가지고 밥 먹으려 반바지 입고 나와서 이러고 나와서 우리 회장님이 뭐요? 뭐긴 뭐예요? 회장님이 반바지 입고 있을 때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성도님들 때문에 설레가지고 이러고 있는다고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10년을 도망자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10년을 아주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을 그리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미주에서 여러분 사시면서 북한이 아니라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만이 겪는 애환이 있지 않습니까? 언어가 다른,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미국적으로 살지만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그 애환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보니까 중국 조선족들이 갖고 있는 애환이 있습니다. 러시아 보니까 러시아 고려인들이 갖고 있는 애환이 있습니다. 일본 가니까 일본 조총련이 갖고 있는 애환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 보니까 탈북민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살고 같은 민족이고 이렇지만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만의 애환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때문에 주여 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마음은 여러분 말씀 전하고 이제 이런 것도 설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저들과 지금 같이 있습니다. 이미 아침부터 지금 왜 3번만 하게 합니까? 아침 6시 반부터 12시까지 이야기하게 하시지. 그런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추웠던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기에 와서. 저에게는 제일 추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와서 저는 깡패가 아닌
깡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중국에 와서 저희 이모를 통해서 소개된 것이 술집이었는데, 제가 탈북민이잖아요. 국적이 없잖아요. 누군가하고 싸워도 내가 도망치면 나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 때부터 아이스하키 선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은 이렇게 햄섬하고 작고 이러지만 순간 뛰는 속도가 되게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 밑에서 내가 누구하고 싸워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조직의 일 때문에 칼을 들고 살아야 되고, 조직의 일 때문에 돌이 아니라 쇳덩이를 들고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 조직의 일 때문에 그냥 그 일 때문에 내 목숨을 던져야 되고, 내 모든 것을, 젊음을 던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 가중에서 제일 아팠던 것은, 제일 힘들었던 것은 탈북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아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와서,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 저희 어머니 60세 넘으시고 중국에 두 번째 탈북했을 때는 저희 어머니, 저희 조카, 저랑 세 명이 탈북했는데, 저희 조카가 8살이었습니다. 8살이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공부시킬 길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중국에 친척이 있고 중국에 친딸도 있었지만 그 친딸도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자진하여 인신매매에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에 팔려가서 저희 조카를, 손자를 이제 공부시키기 위해서 팔려가서 천진이라는 곳에서 팔려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와서 저는 이제 와서 만난 사람들이 깡패였고, 만난 사람들이 그런 사이다 보니까 연변에서 깡패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를 쳤습니다. 이제 사고를 쳐서 어쨌든 그런 사고 쳤습니다. 사고 쳐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곳이 있어서 엄마가 있는 천진이라는 곳에 찾아갔는데, 저희 조카가 그때 8살인데 우리 엄마가 만났던 중국의 남편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우리 조카를 정말 자기 아들처럼, 손자처럼 키웠는데, 그런데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이분이 도박을 좋아해요. 마장을. 마음은, 성품은 좋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지키는 분이셨는데 애를 공장에다 놓고 놀러가고, 저희 어머니는 애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면 돌아오는데 주중에 이 아이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가 이제 공장에 앉아서 혼자 놀고 훅탭이 돼서 이렇게 놀다가 벽에다가 이제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고 썼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도착해서 사고 쳐가지고, 제가 이제 이 손에 보면 이렇게 칼자리도 있는데 이 분대를 이렇게 감고 이제 사고를 쳤으니까 이제 가만히 이렇게 해서 왔는데 딱 보니까 얼굴에 그냥 세계 지도를 그렇게 그래서 얼굴 막 그냥 땀 범벅에 흙 범벅에 막 이제 이러고 있는 8살짜리 남자아이가 막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고, 거기서 내가 한 오후 5시쯤에 도착했을까,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할머니를 그리며 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엄마의 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달래면서 같이 있었고 그 아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한 자매를 사귀었어요. 한 자매를 사귀었는데, 혼춘에 있는 한 자매를 사귀었는데 1년이 지나면서 그 자매 부모들이 동의해 주면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사귀게 됐고, 어느 자매가 자매 부모들 통해서 혼춘이라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연변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제가 한국에 온 지가 벌써 몇 년이, 3, 4년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국어를 좀 많이 빨리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신분증이 없어도 어디 또 지나가면, 제가 원래 이제 지금 보지 않고 말 잘하잖아요. 원래 무대 체질이고 길 체질이에요. 칼 체질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디 가도 이제 그냥 얼굴 철판 두껍게 깔고 말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든 잘 버텼어요. 그래서 그 자매 집에, 그 자매랑 같이 얹어 살았는데, 그 자매가 임신 8개월이 됐어요. 임신 8개월 되었는데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자매 한 분이, 그 사촌 언니가 제가 누군지를 알아내 버렸어요. 제 연변에 있던 어느 깡패 밑에 있던 킬러인데 제가 탈북민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신 8개월 됐는데, 9개월 됐는데 이 아이를 이 가정에서, 야, 깡패인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저 뱃속의 아이가 탈북민의 아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 아이를, 임신 8개월 넘는 아이를 불법 산부인과에 가서 주사를 놓고 죽여서 출산한,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제가 그런 기조를 안 것처럼 그 전주에 어느 교회에서 훈춘이라는 감리교회에서 훈춘이라는 이제 곳에 와서 청년부가 와가지고 수련회를 했어요. 아울리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수련을 하는데 그 교회에 초대를 받아 간 거예요. 갔는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 죄를, 이것들 찬송 부르고 이제 이랬는데, 그 전부여 없어서 그 노래가 지금 내 상황에, 내가 그 찬송 속에 내 온 영혼 모든 마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 갈급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기 복이 있나니 라고 했죠. 내 모든 심령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말할 수 없는 내 상황, 내가 깡패였습니다, 나 탈북민이었습니다, 어디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주님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죽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순간에 그 교회에 갔던 거죠.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한 번, 두 번 불렀는데 그걸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랬는데 중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들었는데 빨리 와서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불법 산부인과였어요. 그래서 이미 주사 놓고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제가 도착했을 때 아이를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보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보니까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보면서 정말 절망했어요. 하나님, 방금 전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근데 왜 저것도 못 살려요? 하나님,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긴 무슨 살아계셔요. 북한은 무엇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을 지킬 수 없습니까? 엄마, 왜 중국에서 그냥 사시지 왜 북한에 가서 나를 낳아가지고 북한 사람이라는 이것 때문에 내 아들을 잃어버려야 합니까?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나서 깡패로 살고 칼 들고 그렇게 위험하게 남을 위하여, 조직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것도 지킬 수 없을까? 원망하면서 그 자매한테 저주를 퍼붓고 왔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10년 후에 내가 잘 된다면 너네 부모를 이 악한 행위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라고 천진이라는 곳에 가서 정말 다시 한번 술 먹고 맨날 이렇게 살다가 산동에 가서 다시 깡패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도 하고 이제 뭐 또 때로는 이제 자매들, 위험한 자매들 돌보기도 하긴 했지만 위험한 삶을 그렇게 살다가 중국에서 깡패 아닌 깡패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조카의 모습들, 조카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살고, 참 또 중국에서 어떤 자매하고 사귀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제가 2007년도에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제가 혼자 처음에 왔죠. 저는 사람들이 다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저는 제가 섬기고 있던 오야봉이 이제 조금만 중국에 더 있으면 사고 칠 것 같아서 저를 한국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동생들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깡패 아닌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하나원이라는 곳에부터 하나님, 또 우리가 국경을 넘어서 중국을 통해서 몽골을 통해서 왔는데 그 중에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 통해서 또 하다 보니까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원에서 마음이 열리고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한 교회에서 한 할머니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한 할머니 선교사님 때문에 한마디 질문 때문에 제가 저의 인생 전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한 할머니 그때 당시가 80세, 79세, 8세 이렇게 됐을 때인데요. 그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젊은이 꿈이 뭔가? 여러분 꿈이 뭡니까? 여러분 꿈은 빌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꿈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꿈은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는 꿈이 이런 빌딩. 할머니, 내 꿈은 저기
테헤란로에 있는 저런 큰 빌딩을 소유하는 겁니다. 저는 중국에서도 이제 그만한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돈이 어떻게 오는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이런 방법을 쓰면,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돈 벌려고 많은 기획을 했었는데, 그 할머니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젊은이 자녀에게 왜 그 꿈이 그렇게 초라한가? 여러분, 미국에서 저 정도의 빌딩 하나 세운다, 4개 말고 빌딩 하나 세운다라고 하면 작은 꿈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교회 하나, 작은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작은 꿈이 아닌데 큰 꿈인데, 그래서 빌딩 저런 거 4개 키운다는데 왜 그것이 초라한 꿈인가요? 내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자녀의 꿈이 왜 그렇게 초라?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꿈은 나라와 민족을 넘어 열방을 향한 꿈이라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꿈이 초라하지 않는데 그 말 한마디 듣고 저는 가다 오다 보면서 저 말씀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마음에 품게 됐어요. 늘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을 사게 됐어요. 집사가 됐어요. 깨알 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제가 오늘 그리스도의 계절을 그리스도의 문화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이 문화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주체사상을 뼛속까지 가지고 있던 저에게 원망과 그리고 폭력과 어떤 시기, 질투, 이제 이런 것에서 누군가에서 이제 어떤 무엇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던 완악했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행하는지, 네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행하는지,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기 나오는 할머니 선교사님인데요, 저 할머니는 한국의 압구정동 소망교회 개청, 그 곽선희 목사님이랑 개청 멤버 하시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아리우집에 계시던 분이에요. 할머니 따님 자체가 굉장한 집안, 남편분이 박진석 소령이라고 백성엽 장군 밑에 바로 밑에 수하고 계시던 그분이 평양 6.25 전쟁 때 평양에 왜 먼저 깃발을 꽂았던 분이에요. 할머니가 정말 있을 대로 있는 분, 선교 안 해도 되는 분, 우리 같은 사람 돌아 안 봐도 되는 분, 안 봐도 곽선희 목사님 대통령,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저 할머니의 삶, 저 할머니는 어떤 삶이냐, 저 할머니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 할머니는 바로 저런 할머니였어요. 교회, 예배, 양육, 섬김, 예배 목숨 걸자, 이런 분이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으로 준비된 교회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적 전쟁으로 준비된 교회는 말씀에 목숨 걸고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 걸고, 그런 집에 계시는 분, 그런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집에 가면 벽에 기도 제목들이 붙어 있고 성경책에 누구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붙어 있고, 그런 분들은 앉으나 서나 누구를 보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데 익숙한 분들이었어요. 저는 저 할머니 만나면서 만나게 된 동기가, 정말 우리 그때 당시 중국에 우리 조카하고 어머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하고 조카를 데려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기도했어요. 술 먹고 막 술 취해가 속상하니까,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었고 세례 받은 지 며칠밖에, 한국 온 지 며칠밖에 안 됐으니까 술 새벽 3시까지 먹고 떡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그냥 휘청휘청거리며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맨 뒤에 이렇게, 그 교회가 컸어요. 3천 몇 명 되는 교회가 2층 밑에 딱 달아있는데 밑에 이제 이렇게 모자 쓰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새벽 설교니까 졸려가지고 눈 감고 있는데 목사님은 분명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눈을 뜨면 설교하고 있는데 눈 감고 졸면 그분이 저 앞에 와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배워주는 거예요. 그러시면 하면서 내가 분명 내가 좀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건 알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따라 했는데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왜 네가 죄인 살리신 그 부분에서 네가 소리를 낮추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곳에서 힘을 주고 불러라라고 눈을 감고 있는데 이제 자꾸 이제 이런 게 나타나서 눈 뜨면 설교하고 눈 감으면 그분이 와서 가르치고 이제 이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일명 어떤 부르심을 위한 환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환상 같지 않고 꿈 같아요. 이제 졸려가지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저 할머니한테 이제 기도 얘기했어요. 할머니 나 이제 이런 거 경험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라. 그래서 할머니 무릎에다 손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제가 그 이후에 할머니랑 같이 저 할머니의 철야 기도를 참여하게. 저 할머니 어떤 할머니냐면은 개척 멤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할머니 삶이 24시간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냥 철야, 새벽 기도, 그리고 조금 좀 자시고 책 성경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 할머니 집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인 예언들을 하시고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하시고 질병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할머니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깡패했다 했잖아요. 깡패. 제가 깡패가 아니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약을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남자의 정자 수치가 80% 이상이 돼야 정상적인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인공 수정으로 아이를 가져도 정자 수치가 40% 이상 돼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15%밖에 안 돼. 거기다 또 기형이요, 정자가. 오랫동안 마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죽어버리고 운동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죽어버린 거죠, 거의 뭐.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아들을. 근데 저 할머니가 기도 중에, 철야 중에 그 전날에 기도하시면서 시편 113편 9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즐겁게 하는,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너에게 주셨단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받아 안고 저희가 첫 아들을 가지게 됐고, 제가 아들을 가질 수 없었는데 이 말씀을 주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 라고 해서 그때 청기원 목사님이라고 두리아나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그러면서 제가 첫 아이를 우리 부부가 가지게 됐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기도가,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문화가 뭔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어떤 향기냐? 여러분 삶, 여러분 언어, 여러분 태도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할머니는 기도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 가정은 제가 방금 전에 설교할 말씀할 때 중국에서 무엇을 생명을 잃어버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국을, 나라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생명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고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생명의 역사가 저에게 나타난 것이죠. 할머니는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 많은 것을 갖춰주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우리 그 할머니가, 이 할머니는 중국에서 76세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76세에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38일째 되는 날에 꿈에 하나님이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딸아 네가 나의 자녀들을 가서 돌보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꿈에 보여주신 사람들이 중국에서 헤매는 탈북민 꽃제비, 노숙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저 할머니 자비량으로 중국에서 7년 동안 10명의 고아들을 찾아서 키우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저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느 선교단체를 만났어요. 두리아나죠. 이제 거기 왔을 때 저는 거기에 갔고, 그래서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저 할머니가 데려왔던 탈북민 자매 중에
한국에 도착해서 일주일 만에 결혼식 한 고아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에서 일주일 만에 주일날에 횡단보도를 걷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할머니 딸도 의사님이셨어요. 의사하고 지금은 의사협회 무슨 명예회장이시고 뭐 굉장히 우리 한국의 이제 정말 삼성가 집안이고 이제 정말 그런 분인데 병원도 뭐 최고의 이 부분에서는 최고의 병원 마음만 먹으면 다 들어가는 갔어요. 그 병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뇌를 찍어버리니까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할 때다. 죽었어요. 식물 눈대로 돌아가고 이제 이러고.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붕에서 이제 환자를 내려서 이제 데리고 왔던 4명의 이제 형제들, 예수님이 설교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탈북민들은 저 자매를 데려다가 그 중환자실에서 뭐 찍으려고 한다고 데리고 나와서 지하를 데리고 도망쳐서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주일날에 이제 교회에 온 거예요. 저기 지금 교회 그림이거든요. 교회에 와가지고 밀고 들어와 중환자를 지금 식물인간 된 중환자를 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새벽에 지금 이렇게 예배 때 저 친구를 모든 사람 놀랐어요. 환자가 들어오니까. 우리 탈북민들만은 가능한 중환자실에서 사람을 도둑질해 올 수 있어요. 환자를. 탈북민들이 저렇게 도둑질에다가 이제 병원이 아닌 교회를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랑 같이 21일 동안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철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렇게 난 저거 생각하면 지금도 생각하면 웃겨요. 자, 이건 진짜 지금은 저렇게 도둑질하려고 하면 우리 못할 것 같아요. 중환자 이제 아니까 몰랐을 때 무식하니까 그냥 이제 저 가서 했을 건데, 근데 이 자매가 21일 이후에 금식하고 철야하고 이 기도한 이후에 이 자매가 일어났어요. 식물인가.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갔는데 병원에 가서 저기 남편 이리 오시오. 그리고 보호자들 오시오. 그리고 할머니 의사들이 왔는데 거기에 의사 과장 이제 그 담당 의사들 5명이 와서 이 자매가 이제 잘 살면 2살짜리 뇌를 가지고 살 것이고 못 살면 며칠 못 산다 라고 이제 판정을 해버리고 중환자실에서 뺐어요. 아예 그냥 왼 위층으로. 그래서 지금 저기 왼 위층으로 올라간 저 밑에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없네요. 이제 거기 올라가서 있는데 같이 고아 할머니로 온 자매가 경희야 네가 살기만 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는데 얘가 눈 떠버렸어.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벌써 40분이 됐네. 그만해라. 이제 그래서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제가 지금 이것을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 웬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할머니는 하나님께 지금부터 맡겨드리자라고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 자매가 죽은 자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할머니 무릎에 손 놓고 기도했을 때 내가 가질 수 없었던 전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배워준 그리스도의 문화예요.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파워풀하고 카리스마적인 이야기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상황적으로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이 자매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사랑하지 건강했을 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건강했을 때 조금 더 섬겨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분노하고 힘들고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자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중국에서 이렇게 너무 분노해서 마약도 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 힘들게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악한 종입니다.
악합니다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그리스도의 문화가 아닌 주체사상의 문화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라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라고, 내 운명의 길을 헤쳐가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라고, 오직 나, 수직적인 나, 이기적인 나, 물러설 수 없는 나, 죽을 수 없는 나, 용서할 수 없는 나였지만 하나님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물러설 수 없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물러서겠습니다. 내게 생명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각하면서 물러서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생명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저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쭉 이렇게, 제가 한국에 여기 시애틀에 와서, 미국 워싱턴에 있나요? 저기 이제 시애틀에서 제가 예수 제자 훈련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제자 훈련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뭐 여러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역들을 하고 저희 아들 이렇게 뭐 예수 제자 훈련을 성령의 샘이라는 데서 이렇게 받게 됐고, 오대원 목사님이 제가 임신하고 한 와이프를 두고 온 것을 아시고 비행기 타고 가서 아들 가가지고 안고 축복해 준 기도의 모습이고요. 제가 우리 아들 낳을 때 새벽에 이제 시애틀 제자 훈련할 땐 밤에는 나가서 이제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이 또 무식한 게 또 용감하니까 탈북민들 데리고 저녁이면 또 철야 기도를 막 해요. 하지 말라는데. 그런데 이제 새벽에 들어오다가 조금 자는데 꿈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는 꿈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 낳기 전에요. 임실 9개월 되는데.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수년간 함께 할지니. 이런 말, 음성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 탁 뜬 거죠. 눈 떴는데, 눈 떠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 떴는데 계속 불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 주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도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 아내가 조산기가 있어서 우리 엄마가 또 우리 며느리를 기가 막히게 임신할 때도 많이 잡아가지고 조산기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아게도 듣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 이틀 후에 우리 와이프가 꿈을 꾼 거예요. 배 볼록해 가지고 서울 지하철로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데, 서울 지하철역 내려가는 이제 길 밖에서 나와서 내려가는데 배 불러가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딱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고 이랬는데 뒤에서 한 흰 옷을 입으신 분이 막아주시면서,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영혼까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내가 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 주께로부터 왔구나. 부르심이 있구나 라고, 이런 음성을 듣고 또 함께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요청하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도 이제 그 환상을 보고 같이 보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한쪽만인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를 부르신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성령의 마음이고, 제가 여기서 온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간절함과 기대와 설렘은 동일하게 주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그것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여러 가지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을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 저희 단체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한 10년 정도 다음 세대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려인 청년들, 일본에 있는 청년들, 조선족 청년들, 탈북민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게 되고, 제가 중국에 있는 아시안 게더링이라는 데도 또 저렇게 가게 돼서, 중국은 역시 대국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집회를 하면 우리는 몇백 명이 대형 집회인데 저기는 몇만 명이 대형 집회예요. 저기에서 이제 중국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북한 탈북민 좀 보내달라고 해서, 탈북민들이 저게 2013년입니다. 14년인데 그때 14년인데 운하수 이제 핵폭탄 쏴가지고 중국과 북한이 관계가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중국도 민감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탈북민들 저희 가게 끄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 무대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또 한국 목사님들 기도하고 15분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15분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북한 탈북민이 와서 기도해서 그런지 중국에 있는 500몇 명의 패밀리 리더십이 올라와 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불이 붙는 줄 알았어요, 머리에. 근데 이제 1시간 40분 넘게 기도한 거예요. 15분인 게 아니라 저 상태로 1시간 40분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중에 막 예언이 터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 이후에 저희 담임 목사님 저기 그때 책임지고 중간에 이제 어쨌든 그런 걸 하시던 분이었는데 목사님이 통계를 하냐면 이후에 북한으로 다녀온 저게 성도들이 아니에요. 중국 리더십만 3만 6천 명이 모여요. 5대 패밀리. 그 중국에는 5대 패밀리라고 이제 5가게, 그러니까 우리 교단처럼 이제 있는데 거기에 소속된 성도들이 18,000명인가가 북한을 다녀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에 믿는 것만, 믿는 자에게 믿는 것만큼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희가 사역을 일본 사역도 하게 되고 북한 이제 일본에 가서 조총련 사역, 러시아에 가서 이런 건 빨리 지나갈게요. 치울게요. 이거는 지금 라이브가 되기 때문에 일본 조총련, 일본에 가면 이렇게 일본에 우리 민단과 조총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민단은 우리 한국에 이제 귀화한 사람들 보고 민단, 조총련은 북한에 귀화한 사람들 보고 조총련,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총련 학교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찾아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복음 전하는 이제 행동이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어났던 것을 간단 소개하고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게 된 사역, 지금은 하고 있는 사역이 러시아 고려인들과 그리고 일본의 조총련 사역과 한국에 있는 탈북민 사역과 중국 내 탈북민 사역, 이 전체적인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는데 생기야 사방에서 보러라 에스겔 37장 3절 말씀이 이제 있잖아요. 저는 DTS 갔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이해했어요. 생기야 사방에서 어떻게 불까요? 위로는 러시아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하바로프스에는 유대인 자치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터지고 남과 북의 고려인과 북한 노동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북한에도 성령의 생기가 불게 될 것입니다. 일본 민단과 조총련이 하나가 돼서 주님을 예배하고 손을 들 때 북한에 불이 불게 될 것입니다. 일본 조총련 사람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북한 가서 교육받고 한국의 탈북민 사역자들에게 탈북민들에게 예배의 바람이 불고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문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날 때 생기가 풀어질 것입니다. 중국에 10만 명에서 20만 명이 되는 탈북민들이 이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자녀들이 내 부모 고향을 향해서 손을 들고 예배할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준인가요? 한국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깃발을 미국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에게 이제 전해 주시기를, 또 저들에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탈북민 2022년 12월 기준으로 33,918명이고요. 그 중에 서울 경기 지역에 탈북 청소년은 2,531명이 있습니다. 탈북민 교회가 75개 교회가 있습니다. 탈북민 대안학교가 16개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향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여러분에게 길이 열립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 시간을 제가 할애해서 설명을 했는데 정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며 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러지만 그리스도라면 통과하게 되고 또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전 이게 이미 다 들은 간증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우리 기도합시다. 북한 땅 위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고려인들 또 조선족들 조촌령들 모세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신을 생명책에서 빼어달라고 했던 그 심정으로 바울이 자기를 학대하고 핍박하는 유대 민족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생명책에서 뺀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바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그래서 방황하고 유리했던 한 민족의 아픔을 본 것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어둠의 사슬 가운데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참혹하고도 처참한 광경을 우리 눈으로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남은 반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너무나도 우리 한 사람만의 결핍에 시선을 집중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꿈이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꿈이 초라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비전이 허약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창백합니까?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남과 북이 함께 손을 붙잡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고도 거룩한 꿈을 꾸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겨지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주와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모든 구석구석을 장악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아름답고도 귀한 동역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물줄기 가운데 동역하고 동참하며 또한 주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단 한순간도 은혜를 잊지 않으며 그 동일한 은혜가 북녘 땅에도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주목하는 모든 열방의 영혼들 사이에도 구석구석 흘러넘쳐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참으로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우리 두 것이 손을 높이는 은혜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한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민족을 끝까지 품에 안기를 원하심으로 한 영혼을 건져내시고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게 하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김광호 전도사님과 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북녘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생각하며 열방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위하여 그 삶을 드리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생명샘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